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요리 문답 13번째 시간 2020년 12월 셋째 주간 가정예배 죄를 지은 인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13번째 시간 죄를 지은 인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소요리 문답 13문부터 20문까지는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시간 13, 14, 15문을 통해서 사람의 타락, 또 죄의 정의, 또 죄의 내용에 대해서 알았다면 오늘은 16, 17, 18번 문제를 통해서 아담 안에서 똑같이 타락하는 인류에 대해 또 타락의 결과 그 죄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 16번째 질문입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한 것입니까? 대답.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어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일반적인 후손, 즉 모든 인류도 아담의 첫 범죄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17번째 질문. 그 타락으로 인해 인류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 타락으로 인해 인류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8번째 질문.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죄성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답.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죄성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원의의 상실과 그의 본성 전체의 부패함입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원죄에서 비롯되는 모든 실제적인 범죄를 뜻합니다. 인간론 16번 질문에서는 아담 안에서 타락하는 모든 인류에 대해, 17번은 타락의 결과, 18번은 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적인 설명을 보자면 먼저 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순종함이 부족하거나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 죄에 대해서 함께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죄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원죄와 자범죄로 나뉠 수 있는데, 원죄는 자범죄의 근원이 되면서 아담으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죄고요. 그리고 자범죄는 인간의 지상 활동을 통해서 그 원죄가 뿌리가 되어 나타나는 죄의 여러 가지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죄가 인간에게 전승이 되는데요.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아담이 지은 죄를 왜 우리가 전승해야 되느냐? 그것은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대표성의 원리란 무엇이냐? 아담에 대해서 인류의 조상이면서 인류의 대행한 대표자의 역할을 아담에게 두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두 나라가 국교 수교를 맺을 때 양국의 대표자가 만나서 조인하면 그 효력은 대표자 두 사람에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양 국민 전체에게 미치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요, 구원의 원리와도 맞닿아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 또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대표성의 원리는요, 구원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죄가 전가되죠.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자동적으로 전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전가가 되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전가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의로움이 전가되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서열의 문답 16, 17, 18을 통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아담을 통해 타락이 우리 가운데 왔고요.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이건 모두 대표성의 원리에 대한 거죠. 그래서 오실 자의 모형인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지었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이 대표성의 원리고요.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인류가 타락했듯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떤 죄보다 불순종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사울에 비해 윤리적 측면에서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은총의 인물이 됩니다. 왜요? 다윗은 철저한 회개를 하였고요. 사울은 자신의 죄를 반성은 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죄는요, 도덕적인 것이었고 사울의 죄는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 후손들이 한결같이 원죄를 물려받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세 번째 것은 먼저 구속사는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전가받았다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아담에게 물려받은 원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씻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오늘 우리의 태도고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력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그 아담의 죄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두 번째,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통들을 열거해 보십시다. 죄가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고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세 번째, 아담과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십시다. 오늘 죄를 지은 인류와 그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죄를 물려받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물려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믿음의 가정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